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그리스도인이여 오늘 행복하라는 주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 또는 언젠가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구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고통과 짐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라는 초청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한 마을에 강을 따라서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작은 카누에 그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짐을 카누에 싣고 목적지까지 운반해 주는데, 일부 어느 사람은 욕심이 발등이 되어서 그 카누가 그 짐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이상의 짐을 싣고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조그만 물살이 강한 것을 만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짐만을 싣고 카누를 운전하는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은 거친 물결 속에서도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며 목적지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짐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지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존재적 피로, 영혼의 무게입니다. 우리 시대는 쉼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현대인은 속도를 숭배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앞서가야 한다는 끊임없이 요구가 사람들을 힘겹게 합니다. 문화는 성과를 사람들로부터 얻어내려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소유했는지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끝없는 비교의 멍에를 씌웁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성취를 이루어도 곧 공허가 찾아옵니다. 잠시 쉬어도 곧 다시 달려야 합니다. 인간의 내면은 끝없이 메마르고 그 공허를 채우려고 더 큰 욕망을 쫓지만 결국 번아웃과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가 직면한 쉼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쉼은 어디에 있는가? 휴가나 오락이나 자기개발을 얻지 못하는 근원적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짐들을 대신 져주실 분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마치 1%의 남은 배터리로 하루 종일을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방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충전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사롭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은 배제 없는 초청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지쳐있는 자, 무너진 자, 쥐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은 피로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고 있는 짐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염려, 죄책감,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무거운 명예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등 수많은 짐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릅니다. 또한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잘못, 해결하지 못한 주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늘 무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며 끝없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것에 오르려 애쓰는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지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짐들을 홀로 감당하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지쳐만 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힘내라, 더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혼자서 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짐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짐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을 넘어서 영혼의 평안을 말씀합니다. 이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얻는 진정한 안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책감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이라는 헛된 경쟁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해주신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결코 무겁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억압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멍에는 우리와 함께 짐을 지겠다는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지고 갈 수 없는 짐을 주님께서 함께 져주신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청년 세대의 70%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도 직장인도 그리고 은퇴하신 어르신들까지도 나는 충분히 쉬어본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학가인 카미가 말한 시지푸스의 실화처럼 바위를 올려도 다시 굴러내려오고 다시 또 올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쉼없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런데 성경은 더 근본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한테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완벽한 환경이나 많은 수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쉼과 평화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들의 짐을 져 주실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시고 그 쉼 속에서 오늘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비교라는 것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핍이라는 덫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만족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자족하며 기뻐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십시오.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잠깐이고 즐거움과 그리고 쾌락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 불안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불평을 행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행복은 나누면 2배가 됩니다. 나의 작은 것을 이웃과 나눌 때 우리는 주는 기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적든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베푸는 것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지금 평안이며 감사하며 나누는 삶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 것이다 라고 찬송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공항에서 미국을 나가려고 짐을 화물로 붙이려는데 무게가 초과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아야만이 그 사람이 그 짐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비행기에 오르려면 우리의 죄와 짐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멍에만 지고 가야 합니다. 천국행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짐을 우리가 지고는 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짐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불필요한 염려나 불필요한 불안이나 과거의 죄책감이라는 돌멩이를 배에 가득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진 짐을 홀로 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짐을 맡길 때 우리의 영은 환히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으로 시작해서 무거운 짐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짐을 그분께서 대신 지셨고 지금도 우리와 멍에를 메고 걷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쉼을 들으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증된 약속입니다.